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곳,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혈연적인 그리고 인연적인 관계가 끊어진 곳,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이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데서 옵니다. 권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살아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자랑하는 돈,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도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절박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외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 어디를 말씀을 전하게 하셔도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한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성경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외치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예수님은 그저 허황되게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입을 여셔서 그 공생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경험해 갔던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진 것 속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입을 열어 외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불만, 아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정서와 싸워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힘은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더 깊게 경험되어질 때에 바로 이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렇게 아파할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언제든지 나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항상 내 앞에 나를 맴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어떤 주는 힘이 아닙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고 당장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승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데서 오는 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참석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엎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천국에 가면,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뻘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했으니까.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 천국에서 더 깊게 경험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 기분을,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넉넉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돈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요, 그 힘이 있으면 사람도 따라오고요, 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이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돈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 의욕은 좋지만 금방 실족하고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부천 안디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단계 더 끌어올리셔서 신앙의 본질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에 부합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흡족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깊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보면 공생애 이전의 생애는 성경에 어렸을 때 탄생할 때 기사 외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서 잘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행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적 안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누리셨는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과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셨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단면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신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네 때다. 네가 나가서 이제 3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네가 나가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것이 당신의 사역과 직접 연관된다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두루마리로 사본으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은 신약은 없었겠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그리고 말라기 3장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본격적인 생활 활동을 하시기 전에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람의 구원을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메시아 사역 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을 맺으면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이제는 내 때라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서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범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무에게나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든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셔서 그 말씀을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으로는 시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례 요한이 놀라운 죄사함의 회개를 외치고 선포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잡혀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셨습니다.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말씀의 사람, 철저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셨고 이미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일들을 인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 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유례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새벽 낮 저녁해서 10번 제가 논산에서 집회를 했고,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춘천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밀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집회를 나갈 때 본문은 기도하면서 정해지지만 기도해서 본문이 정해져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단위에 딱 서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 성도들의 상태가 느껴집니다. 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날 무서워하실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딱 쓰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그 성도들의 마음이 뚫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늘 정해진 원고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 받을지 모르지만 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내가 깨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 일들이 집회 시간 내내 있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 더 깊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피곤한데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기 위해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면서도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실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제가 이미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전리 신비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계속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막 말씀들을 풀어가게 하시는데요. 야,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이 그냥 기름 붓듯이,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그냥 막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막 촉촉하게 이어지고 말이죠.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뭐냐면 내게 당장 돈이 없어도, 내게 당장 능력이 없어도, 내 몸은 피곤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그의 공생의 첫 서두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그는 첫 번째 철저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다시 단을 쌓겠습니다. 마음의 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의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큐티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시고, 그가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 그 센터가 됐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2살 때 다시 정착해서 쭉 살아왔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야 할까요? 나사렛에서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나 방해물들이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된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사역할 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친구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더뎌져요.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더디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곳,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혈연적인 그리고 인연적인 관계가 끊어진 곳,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이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데서 옵니다. 권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데서 옵니다. 말 그대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낯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낯선 만큼, 고독한 만큼, 외로운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신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어달린 그 훈련 가운데 정착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돈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플 때 먼저 병원부터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부모와 같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에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가운데,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좀 알고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령 하면 헬라어로도 두나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지면 나는 세상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세상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장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자체가 뭡니까? 힘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그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피아노를 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 안의 잠재력까지도 개발되어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성령 얘기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기하지 말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과 구분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적인 습관, 그리고 세상적인 잘못된 것, 하나님,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그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목소리를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외쳤던 메시지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이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변방의 지역이었습니다.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 변방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류가 잦고, 그러다 보니까 피도 섞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혈통을 중시하는 마당에 피를 섞고 문화를 섞은 이 변방의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요? 피를 섞지 않고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해온 그 정통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왜 예수가 오셨는데 피를 섞고 지네 멋대로 사는 그 변방 민족에게 먼저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그러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혈통의 순수함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혈통의 순수함은 지키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지어왔습니다.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혈통의 순수함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보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슴은 더 많이 무너져 있고 가난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혈통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혈통의 순수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혈통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보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더 먼저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솔직해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해지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이 당시 정통 유대인들처럼 나는 피는 안 섞었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독을 행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피 하나만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이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이렇게 외치지만 저 역시 동일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고집대로 살아놓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안 그렇게 산 것인 양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저 해변의 갈릴리 그 지역에 바로 메시아가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목사, 겉으로는 전도사, 겉으로는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더 많은 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긍휼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제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직접 빛의 근원을 떠나서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형광등을 켜놨는데요, 이 형광등을 켜놔서 여기가 밝잖아요. 왜 밝습니까? 이 빛이 근원을 떠나서 어두운 곳을 비추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또 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고 세상을 떠나 분리되어 살아가는 데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예수를 필요로 한 어두운 곳에 내가 직접 빛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록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간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파하여 가라사대.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케룩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케룩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사건, 내 생각,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대로 말하면 전령입니다. 전령은 뭐예요? 위에서 전해주는 소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전령이 대제장에게 어떤 소식지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무슨 소식인가 펴보고 어이쿠 큰일 났네 하고 그 내용을 고쳐서 전달해주면 영창갑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도 그런 단어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도균 목사가 이 자리에서 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좌절하고 그리고 힘들면 절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리얼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파하여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마음속으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실은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신약 성경의 어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것을 모두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았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키지 못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내 뜻대로 산 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져야 그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같이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이 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과 같이 버타며 살아간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빛된 사역을 감당하라,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 IT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번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도 저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새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저 어린이들은 그래도 IT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 컴패션과 연결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참 훌륭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IT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그 IT에 있는 어린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그렇게 도왔는데 그 IT에 이번에 일이 일어나니까 그 연예인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 내가 자매 결연 맺은 그 아이가 제발 건강했으면 살아있었으면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빛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곳, 어둠 속에서 어디가 빛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한 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비록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재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돌이켜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지 않은 데서 말씀을 읽는 대로 돌이키고, 그리고 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빛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빛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도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국민들이죠. 그리고 영토도 있습니다. 이 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뭡니까?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내 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느냐? 이 죄된 세상과 돌이키고 이 죄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바로 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일 문제는 또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목소리를 돋우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2000년이 흘렀건만,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많이 지났건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세상에 맨날 끌려다니고 세상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그리고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